신앙의 사람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깊음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예레미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신앙과 삶의 괴리감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겨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온다. 그러고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는 비방하고 치욕과 모욕과 멸시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당하면서 마음 가운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종일토록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그냥 잠깐 누가 스쳐 지나가듯 한마디 던지는 것이 아니라 종일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도 마음이 지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음이 지치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 어머니가 낳게 된 날이 내게 복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어머니의 태에서 못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아버지한테 아들 낳았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욥기 3장이죠. 욥기 3장에 보면 욥도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못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는데 이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10명의 자식을 나보다 먼저 다 세상을 떠나보내는 이 꼴을 내가 왜 봐야 되나? 내 온 몸에 이렇게 독종이 나가지고 헌데가 그냥 온 몸을 그냥 누더기를 덮듯이 그렇게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 우리가 생각하면 이러한 일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러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삶을 괴롭히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 신음의 소리를 내게 되죠. 그 신음의 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또 하나는 자살 충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만날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꼭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진 오닐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유진 오닐이라는 사람이 밤으로 가는 여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고 그런 사람인데 이 오닐이라는 이 사람도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날이 있대. 그게 10월 16일 자기 생일이에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날이 자기 생일.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오닐도. 그러니까 자기는 글을 쓰면서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이 알코올 중독, 일어나는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의 사건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난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요.
자살 충동. 그러면서 그것을 단지 글로 그는 생활을 지켜나가죠. 그것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스폴전이에요. 스폴전도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입니다. 스폴전도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인데, 스폴전도 쓴 글들 속에 난 살 가치가 없다, 그런 글을 쓰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계에서 10,000명 이상 모이는 최초의 교회가 스폴전의 교회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난 일구에 살 가치도 없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그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윌리엄 호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찬송가 작가입니다.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쓴 그런 찬송가 작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역시 마치 우울증, 자살 충동, 그런 일에 시달려요. 우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 믿음이 없어서, 예레미야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생일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종종 느끼는 믿음의 깊이죠. 믿음의 깊이. 마치 바다에 굴곡이 있어서 바다가 어떤 때는 바다가 깊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다가 깊은 줄 알았는데 깊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가 얕은 그런 바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믿음의 깊이가 얕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힘들면 믿음의 깊이가 낮아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1장에 나타난 말씀에 내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하는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믿음을 깊이 있게 지켜가지 쉽지는 않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믿음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 속에서 자기가 그래도 불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예레미야도 욥도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그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일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래도 사람들이 최소한 내 말을 들어야 되진 않습니까? 내가 이 멸시와 조롱과 이 두려움과 이런 일들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이젠 하나님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아무리 붙들고 하나님 나를 이기는 것 같아도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하나님 끝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난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깊이를 키워가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오히려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셔요. 근데 욥을 책망하지 않아요. 욥이 자기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처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신의 처지에 대해서 신음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여전히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예레미야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스볼전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신음소리 가운데 탄식 속에서도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죽하면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적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의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신다는 거죠. 은혜로. 저는 시골의 추수리에 종종 가면서 전에 느꼈었던 것이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옥천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터널을 딱 지나면 오른쪽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산. 그런데 그 바위산을 어느 날 까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바위산을 생각을 할 때, 도대체 저 바위산을 뭐 하려고 저걸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바위산에 공장들이 세워지고 전원주택이 생기고 그 바위들은 다 갖다가 팔고 생각을 할 땐 저 바위산을 사서 뭘 하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그 바위산을 깎아내더니 그 돌은 갖다가 팔고 거기다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위가 깎여나가고 이 시작할 때에 쓸모없는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지.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이렇게 깎아대나, 나를 이렇게 폭파시키고 이렇게 부서뜨리고 왜 이 힘들고 어렵게 일어나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내게는 여전히 부서져야 되고 내게는 여전히 깎여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를 내버려 두지, 이런 생각. 그럼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볼전이 만일에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두통에 시달리지 않았더라면 그런 위대한 설교가가 될 수 있었을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더 잘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겠죠. 오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깊은 고뇌, 자기 생일을 가장 싫어하고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런 깊은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과 기질들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할 때 잘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편안할 때 신앙이 더 깊어지고 편안할 때에 더 성숙해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교인들을 보면서도 그래요. 교인들을 보면서도 그냥 편안하고 적당하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 사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럼 교인들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스로도 알아요. 자기가 새벽 예배 나가는 게 뭐 겁이 난다고.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에 나왔나 싶어 할까봐 새벽에 나오는 게 겁이 난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끈이 오히려 더 깊어지고 신앙은 더 성숙해가고 사실은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만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절망과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성도들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 신앙의 깊이를 키워야 되겠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전히 우리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대부분 사람들이 사명을 망각하니까 삶이 편안한 것 같은데 삶의 깊이는 없었지. 그냥 하나의 예를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에 내게 주어진 자녀들에 대해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지켜요. 아이들을 지켜요. 사명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사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명으로 인식하고 지키는 일이 편안한 일입니까? 편안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명으로 인식할 때에 자기도 살고 모두가 사는 은혜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방법은 뭐냐? 그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에 대한 인식. 예레미야는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이 사명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사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갈 때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때로는 역설적 믿음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역설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를 믿음을 더 잘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사명인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슨 막 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은 그 사람 믿음이 자라고 더 든든히 서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냥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막 혼을 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용기를 줄게 막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21장에도 그냥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명적인 말을 그냥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막 무슨 격려하고 막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옆에 그냥 있어 주는 거예요. 당신 떠나지 않고 내가 옆에 있어. 난 당신의 믿음의 동역자야. 당신과 함께 믿음을 함께 가는 사람이야.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난 당신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도 않아. 난 당신 옆에 그냥 있는 거야.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냥 어때? 잘 지내? 요즘은 괜찮아? 좀 어때? 그리고 전화 한번 해준 거. 그게 내가 당신 곁에 여전히 있어. 이런 거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난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 죽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누가 얘기하면 받아들입니까? 그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문자 보내도 전화 해도 답장 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은 사람이 뭐 답장 그냥 막 쪼르르 답장 보내고 괜찮아 견딜만해 뭐 막 그리고 당신 얘기에 내가 막 힘을 얻었어 용기를 얻었어 그런 얘기를 기대합니까? 그런 얘기 안 와요. 답장도 안 오고 문자를 요즘 뭐 사람들은 문자나 카톡도 안 본 것처럼 본다고 그러대. 그게 카톡 왔을 때 바로 보면요 안 본 것 같은데 본 거요. 이미 딱 볼 때 바로 그것만 보는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본 것 같지. 마찬가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 사람 나 생각하고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그거 아는 거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 속에 있는 사람들 늘 그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곁에 있다는 것을 알리시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때때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괴리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믿음은 깊어지고 뿐만 아니라 신앙은 더 성숙해 가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히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속에서 하나님의 주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를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성숙해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더 나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바다가도 굴곡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의 굴곡이 생길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할 때에 돌을 깎아 그것을 아름다운 전원주택과 공장들을 만드는 것처럼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다음 주일날은 전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전교인 운동회를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다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운동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 나타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